오늘 에스겔 13장인데 13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총 주제는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분별력. 그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또 비극적인 해난 사고 중에 하나가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리며 인류 기술의 정점이라고 여겼던 배였습니다. 항해 중에 여러 차례 빙산이 있다고 하는 경고가 있었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배의 성능을 맹신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는 빙산과 충돌하였고 그래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소중한 인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필요했던 것은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바로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냉철한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타이타닉호의 비극이 우리에게도 반복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를, 위험 신호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대형 사고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13장은 이러한 영적인 빙산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온전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략하고 2차로 침략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민족은 이제 훅 불면 사라져버릴 만큼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폭로하라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2장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2장부터 앞으로 살펴볼 24장까지, 12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장, 13장이면 앞이잖아요. 리스트가 쭉 24장까지 나오는데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듣기 싫은 것을 듣지 않는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불신과 패망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들을 때에 불신과 패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사가 달려있다, 영적인 생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에 가면, 지난번에 우리가 산에 이렇게 등산 가면서도 버섯이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버섯을 보고 아무 버섯이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듯하게 버섯이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이 닮았거나 아니면 아주 화려하게 생긴 버섯을 먹었다가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독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가르침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갖추어야 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분별력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장 눈앞에 놓여진 이 위기를 빠르게 모면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달콤한 거짓말에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아주 교활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속삭이기를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곧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년, 2년 안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0절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어떻게 해요?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이 금이 가고 부실공사인데 밖에서 보기에 그럴듯하게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튼튼한 벽이라고, 담이라고 속는 것이죠.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눈속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최소한 2년 안에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런데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2절과 4절에 보면 이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절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애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서 여우가 뭐 할까요? 황무지의 여우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먹잇감을 노리는 것이죠.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처럼 순진한 영혼들을 착취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일까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만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한 청년, 벌써 세월이 참 오래됐고 지금은 아마 40대 후반쯤 됐고 이미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아이들을 낳고 이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저에게 들려오기를, 이 아이가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그 당시에 운영하는 그곳에 매일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제가 듣고 제 방에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노트를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부담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하자고 그러면 노트가 몇 권인지 몰라요.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밤늦게까지, 아마 새벽까지 그 아이를 붙들고 신천지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청년이 이제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저는 이 신천지가 잘못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사실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몇 년 동안 겪어온 손승희 목사님은 저에게 해가 되도록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천지에서 떠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분 나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신천지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이제 정말 신천지 무료 성경신학원을 왜 갔냐 했더니 두 가지에, 첫째는 예쁜 누나들이 커피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고3 공부를 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잘 못 다니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해서 신앙을 좀 이제 메이크업 해 가려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신천지에서 나와서 대학에서 ROTC 이제 장학생으로, 그리고 장교가 되고, 그렇게 졸업해서 이제 군복무도 마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폐가망신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렇게 이단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메신저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손승희 목사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 계속 살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렇죠? 우리 혜린 자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죠? 한 10년 넘었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에 그 삶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데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장소, 피땀을 흘리는 그 장소, 전쟁에서 피 흘리는 그 장소, 성이 무너진 그 장소, 그리고 그 성을 함께 수축하는 그 장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웃지 않고, 함께 동거동락하지 않은 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울었던 세월들, 함께 웃었던 세월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비 아시죠? 제비. 옆집 아저씨. 내 남편과 제비의 말투는 다르죠? 그렇죠? 내 아내와 이 꽃뱀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신경질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아내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 어느 날 제비를 만났더니, 꽃뱀을 만났더니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차 문 열어주고 말이죠, 의자 빼주고,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남편한테 듣고 싶었던 말, 아내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니까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녹아요. 그래서 결국 그 달콤한 말에 취해서 사기를 당하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투나 태도가 조금 거칠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했던 사람, 동거동락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세월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메신저의 삶, 그 삶의 열매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흥사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물론 자신이 이제 인생 설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하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마다 새로운 설교해야 돼.
목요일 기도회에 새로운 설교해야 돼. 주일마다 새로운 설교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초청 설교를 이렇게 해서 설교를 잘하면 와, 저분 설교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저게 뭐야 막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김경민 형제가 압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그 설교 듣고 오신 분이 우리 김경민 형제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했더니 거기 교회 부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이후로 그렇게 유쾌하게 설교 잘하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참. 예. 그래서 삶을 봐야 합니다. 삶을.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삶으로 그 메시지가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화투점, 뭐 요즘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죠. 화투점, 타로점. 여러분 이런 점들을 보고 하는 것이 이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TV나 뭐 이런 거에서 보면 타로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자, 회칠한 그 벽은, 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너지리라. 어떻게 되면?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순간적인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가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프고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죠. 남유다는 이제는 더 이상 리모델링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밀어버리시고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2년이면 회복될 거야, 2년이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리모델링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아니야, 70년 재건축이 필요해,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들으면 여러분 2년이 좋으세요? 70년이 좋으세요? 2년이 좋지 않겠어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지지하고 그 거짓 선지자가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콤하지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 쓰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지나치게 애언이나 이적 추구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애언을 들으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이적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마다 부적을 깨어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16절까지는 거짓 애언자들,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거짓 애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16절까지 했고 17절부터는 거짓 애언자이긴 하지만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간 결이 달라요. 이 16절까지의 거짓 애언자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애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그런 거짓 애언자들인데 17절부터 나오는 이 거짓 애언하는 여자들은 좀 더 영적인 수준에서 귀신의 말을 듣고 애언하는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이 나오고, 그렇죠, 머리에 쓰는 수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종교적이고, 그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무당처럼 예언하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과 수건을 팔아서 수입을 얻는, 그리고 그의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예언하는 것도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무당들의 단골 중에 30%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당을 30%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원 근처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예언한다고 하는 한 권사님을, 인천에 있는 권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가노니까 이분이 그걸 제 얼굴에서 용하게도 느꼈는지 신통한 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우리 아버님하고 관계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아니, 하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무당들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자기가 틀린 것 같으면 아니,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복채를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말 안 해주고 다음에 온다고.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저를 얼마나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그런 태도로 어떻게 그 권사님에게 찾아갔느냐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자기들 애언을 듣지 못했다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근처에도 다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원에 가는데 이들을 약점을 이용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복채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무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무당. 교회에 다니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예수무당들이 기도원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가서 봤더니 그렇게 한 사람씩 복채를 내고 예언을 듣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린 게 확실한 거예요. 가서 그 권사가 이렇게 자꾸 앞에 놓고 있는 상을 발로 차면서 어디서 이 마귀 짓을 하느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더니 거품을 막 내뿜으면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그렇죠?
이적을 원해요. 뭔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적을 행한다든지 뭔가 예언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무당이 싫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성도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당을 하다가 무당이 싫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왔더니 성도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가야 되겠냐고, 어느 대학 지원해야 되겠냐고 자꾸 자기에게 물어봐서, 아니 성도들이 자기를 무당으로 다시 만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꾸 자극적이고 자꾸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심리가 오히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만큼만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공적 예배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충분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배우면 안전합니다.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찾아가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캘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이 캘거리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들이 가장 안전한 신앙 공동체, 안전한 울타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수법을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들 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 구원파 같은 그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갈 확신 있어? 너 몇 시,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보니 가물가물하고 천국이 가물가물하고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몇 날 몇 시 이걸 맞춰야 된다고 하니 잘 모르겠는데 거봐 너 구원 못 받았어.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생님한테 교육 받으면 구원을 확신하고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알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참 인상은 좋은데 당신 뒤에 보니 당신의 뭐 조상이 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애군을 쫓는 구술해야 된다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것. 또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니까 계속해서 중독되듯이 빠져나갈 수 없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거짓 선자에게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내가 지금 오늘 에스겔 13장에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남은 자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고국으로 다시 귀환시켜서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것은 거짓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에서, 너희 마음에서, 너희 삶에서 거짓 메시지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힌 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체크입니다. 제가 여기에 8월 지출, 9월 지출, 10월 지출인데 이게 한 3,000불이 됩니다. 2026년을 예산을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책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마이너스인 채로 2026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뿌리면 좋겠는데 청소해야 되니까 제가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2026년은 우리가 마이너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서로를 신뢰하면서 2025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